자, 이제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제목을 주제를 제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 말씀이 좀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자. 개역성경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죠. 찾으라나 뭐 추구하라나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추구하라는 말에 조금 약간 적합한 것 같죠. 우리가 찾는 거하고 추구하는 약간 다르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화면을 볼까요? 일단 위의 것을 추구하라. 골로새서 3장. 저는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 표현을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택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들에 너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러면서 3절에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위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죠? 위의 것이냐? 아래 것이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 땅의 것이 꼭 필요해요. 땅의 것이 없이 살면 좋겠는데 땅의 것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고 있죠. 그것으로 또 만족을 누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오늘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일으켜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알맞는 적합한 것은 하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에 애착을 두라는 거예요. 애착. 근데 우리는 땅에 참 애착이 많잖아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 3절에 너희는 죽었다. 죽기 전에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우리가 땅의 것에 애착을 두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죽었다는 거죠. 죽었음을 지금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3절에 너희는 죽었다. 그 얘기는 확실히 너의 정체성을 알라 그거죠.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왜? 새로운 생명이야. 하늘에 있어. 너희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어. 하늘의 처소에 앉혀진 바 되었어. 그러므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거죠. 특별한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에 맞는, 우리 정체성에 맞는, 우리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라. 당연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참 너무나 땅의 것들이 참 이게 참 너무 마음을 뺏겨요. 보이는 것에 뺏기고, 왜냐하면 그런 땅의 것들에 시달리니까.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의 그냥 눈총에 시달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 명예와 참 힘, 세상의 힘, 이런 것들에 그냥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땅에 있는 것들에 자꾸 애착을 두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에녹이 참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길을 갔지만 노아는 오로지 방주를 준비하며 위의 것을 찾았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의 욕구를 죽이라.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 위의 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우리 지체들을 요청이란 말이죠. 우리 지체들이 자꾸만 욕망을 갖게 되고 욕망 충족을 위해서 뭔가 애쓴단 말이죠. 그들은 보통 어떤 걸 나타내냐?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탐욕은 우상숭배다. 탐욕이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욕구예요.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돈에 대한 욕구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싶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도 이 탐욕의 어떤 시험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모르셨죠? 예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이죠. 만몬. 재물. 하나를 중히 여기면 이쪽을 경히 여기고 또 저쪽을 중히 여기면 이쪽을 경히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재물을 중시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을 경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시험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손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거기에 재물이 따라와요.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 재물을 탐구하는 것이, 탐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저는 우상 안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재물을 탐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지금 탐심의 우상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도록 하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 그리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건 좋죠. 드리고 싶죠. 근데 감사가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1년 365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은혜가 없을 때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지 못하면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게요, 성경적 이치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감사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죠. 주님을 찬양하고 싶죠. 누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어디 없어요? 다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님이시다. 내가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담아둬야 된다. 감춰놓고 쌓아놔야 된다. 풍부하게 거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시로, 찬송가로,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분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어.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구전 일도 선한 일도 감사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왜? 내 안에 말씀이 풍부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 마음과 달리 내 노력과 달리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나를 강한 존재를 만들고 싶으면 내 안에 말씀을 쌓으세요. 매일매일 말씀을 그냥 쌓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내 세포 안에 말씀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행동 양식으로 내가 바꿔지게 되는 거죠.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도록 하자.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23절 보니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자. 주께 하듯 하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님의 사역을 관한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개인의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주님께 하듯이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부장님이 사장님이 시켜서 한다. 사장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은 누가 시킨 거다? 예,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오다가 내려진 일이다. 내가 직장에서 또 사업하면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되는 그 일이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참 아유 상사 눈치 보려니까 할 수 없이 하네. 이게 말고 이게 아니고 이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하면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요셉이 갑자기 종이 됐어요. 완전 금수저 출신 소년이 17 그 참 사춘기 나이에 그때는 사춘기가 좀 늦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에 청천벽력의 사건이 벌어져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아. 그런데 그는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러자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 큰 집에 말이죠. 이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느냐? 그는 갑자기 닥친 일이지만 종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했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교훈으로 주신 거죠. 요셉은 그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야? 내가 이게 갑자기 어떤 일이야? 그는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종의 해야 할 일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마치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듯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자 그가 가정총무의 참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오늘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슈퍼바이저, 매니저, 감독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감옥까지 갔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한탄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지 않고 감옥의 수감자로서 최선을 다해버린 거예요. 열심히. 그러자 그 감옥의 감옥장이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자기 일을 돕도록 하자. 그리고 그 참 고위급 신하가 오자 그들을 섬기게 했잖아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했단 말이죠. 그 모델 사례가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만이 주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24절을 보니까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지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린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냐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행실을 보고 죽게 하듯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보든지 보지 하든지 뭔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역시 신앙이라 다르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한 그것이 하나님께 상속 유업이 된다는 것.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꼭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이 상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일을 내가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상을 내가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추구하자.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자. 육신의 욕구를 죽이라. 그렇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탐욕은 우상 숭배다. 세 번째,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도록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일을 그분을 위해서 하는 듯 그분이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인다는 그런 자세로 하자.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는 비결이다. 오늘 그렇게 골로새서 3장을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골로새서 3장의 말씀 구절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